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억하기 좋은 김기영 목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낳고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가족끼리 연구하다가 기억되는 사람 되라 해서 기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그 한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터기자에 어곡자를 지어오셔서 땅을 얻게 가져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땅이 있나 했더니 하늘나라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는 여러분과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 신흥교회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진 이 교회에 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좀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같이 이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신앙을 전하는 삶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강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저하고 똑같이 생겨갖고요. 교회에 부임했는데 저하고 인사를 안 한 집사님이 저희 아들인 줄 알고 교육자 할인을 해주시는 일이 있었던 똑같이 생긴 아들이고요. 또 딸이 있습니다. 이제 6학년, 4학년이 되는데 한 가정의 남편으로 또 아빠로 또 아들로 사위로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또 그걸 위해 싸우고 있는 한 명의 또 목사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고 신학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게 계속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죠?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대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가정 사역 또는 가정 예배, 또 부부 회복 사역, 가정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 사역, 그런 모든 사역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죠. 가정 사역의 목적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죠.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7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게 하려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들려준다는 건 위의 세대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평적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수직적 전도에는 많이 등한히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죠? 말을 했는데 안 듣습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를 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고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들은 적 없다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대의 언어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집단 교육이 주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TV나 방송이 모든 정보를 전달하던 시대죠.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고 순응하는 세대가 이전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NS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시대가 된 지금 이 세대,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하는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학습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인 경험한 것들만 남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죠. 지금은 귀로만 듣는 세대가 아니라 온 몸과 온 감각을 통해서 듣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1살, 2살 된 아이도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죠. 그냥 수동적으로 나오는 걸 보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진검승부가 필요한 세대예요. 아이들에게 이전에는 이게 진리야, 넌 이것만 따라 라고 얘기해서 가르치면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응하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이게 진리야 라고 가르치면 다른 사람은 저게 진리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진리라 그러고 다 진리 아니에요? 라고 묻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아니야 무조건 이것만 오라 다른 건 다 틀렸어 라고 말하면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다른 진리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아이들에게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진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확신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지금은 잠깐 세상에 현혹되는 것 같아도 결국 진리로 나올 거라는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좋아한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과 교회가 비교가 안 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진리는 이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당당하게 얘기해도 이 아이들이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는 배우지 않고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1초, 2초 내에 결정해서 클릭하거나 클릭하지 않는 세대예요. 교회 안에서의 배움도 내가 원하는 것은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더 이상 강요라는 방법으로, 더 이상 일방적인 교육이란 방법으로 아이들이 반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참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 속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 앞에 나오도록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히피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피들은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성과 마약과 여러 가지 음란에 노출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 히피들이 놀다가 더 이상 놀 것이 없자 인생의 허무가 밀려오고 결국 찾았던 것이 진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히피들이 대규모로 회심하는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만지시면 언제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은 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친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들은 정보를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하는 세대예요. 여기 lessons are caught, not taught 했죠.
그 듣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아이들이 본인이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거기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들 중에도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진리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교회가 진짜더라, 성경이 진짜더라라고 믿는 아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방법론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방법은 변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줄 것인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들리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정예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가정예배도 여러분, 일방적인 가정예배가 되면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고민해야 돼요. 자, 믿음.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할 때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 왼쪽에 보면 우주복 해놨죠. 우주에 나가면 우주복을 입어야 할까요? 안 입어야 할까요?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산소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주에 나가도 산소복을 안 입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안 입어도 될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산소가 없다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게 되겠죠. 진리와 믿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뛰어내리면 다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믿음에 들어가 있는 건 뭐죠? 경험이죠. 내가 경험한 것.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동차 카트를 타고 내려와서 뻥 터집니다. 이 사람이 이 영상 제목이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라는 영상이에요. 이 사람이 몰라서 저 행동을 할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안 다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건 안 하겠죠. 뭐 다른 건 할지 몰라도. 그게 경험이 쌓이면서 나의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형성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성되는 것.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해 자라가고 죽기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형성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때의 믿음이 20대의 믿음과 다르고요, 30대의 믿음이 70대의 믿음과 달라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다 할 것처럼,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깨갱하는 게 젊은이들이고요, 나는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꿈에 부풀어 살지만 나중에 세상에 부딪혀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으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다는 걸 경험하며 사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40대가 모르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60대, 70대, 80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며 성숙해져 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믿음의 절정기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aith formation. 점점 형태를 갖추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약한 믿음이지만 영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인생의 경험들을 하며 하나님을 점점 만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성장해져 가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시간과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 7살쯤 된 아이한테 우리 아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는다.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러면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7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7살 때는 어떠셨어요? 12살 딸에게 우리 딸은 순종이 부족하다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맨날 안 나오고 말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12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가정 예배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너무 이상향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같이 앉아서 환한 미소를 띠고 찬양을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꿈꿔요. 그거는 마치 옆집 엄마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존재이죠. 가정 예배도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가정 예배는 치열한 전쟁터인 경우가 많아요. 왜요?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연약하고요. 엄마도 아직 40살밖에 안 됐고 50살밖에 안 됐고요. 아빠도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 가정 예배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축적된 가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사진이거든요. 이 한 층 한 층이 쌓이고 퇴적되고 그것이 깎이고 세월의 풍파를 지나며 아름다운 협곡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라는 주제도 문턱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시작해야 그것이 시간이 지나 쌓여가며 명품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 이제 3월부터 가정 예배 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우리 애들 나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곳에서,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계속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전인격적인 경험으로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정 예배라는 시간은 그런 영적 경험의 1번지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집이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영적 경험이죠. 우리 토요일 날 아이들 위해서 새학기 기도회 한다고 광고를 봤는데 그런 게 영적 경험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당에 와서 여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선물을 받고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다. 그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 영적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해야 하는 건 아이들에게 계속 영적인 경험을 축적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예수님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엄마 말하면 안 듣잖아요.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말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물 주는 자예요. 계속해서 경험을 주는 자죠. 영적 경험이 반복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 세대의 역할이고 가정 예배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3월 첫 주, 그래 우리 가정 예배 드릴 거야. 아빠 오세요. 엄마 오세요. 아이들 다 앉아. 예배 시작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처절할지도 몰라요. 처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이따가 좀 얘기 나눕니다. 이런 영적 경험들이 반복되게 만드는 것이 이 가정 예배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영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노스포인트
라는 교회인데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앤디 샌디가 개척한 교회고, 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가족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엄청난 투자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투자예요. 딱 그 미취학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복도에 딱 서면 복도에 공룡 그 모형이 움직여요. 그리고 들어가려 그러면 숲풀로 다 막혀 있어요. 애들이 이걸 막 헤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들이 되어 있죠. 영유아 아이들이 이 교회 가면 엄마 손을 놓고 들어갑니다. 왜요?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느낀 점은 뭐냐면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구나였어요. 이들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요.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그 진짜 사랑을 부어주는 게 막 느껴지는 그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스포인트에서 개척하는 다른 교회들도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벽에 움직이는 공룡은 없어요. 대신 공룡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똑같이 좋아해요. 왜요?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그 안에 있기에 엄마 손을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즐거운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은 곳으로, 재미있는 곳으로, 기쁜 추억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영적 경험입니다. 신앙교육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 시너자이즈라고 썼는데 가정과 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가정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서든 세미너리에 티모티 폴 존스라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부모도 바쁘다는 거죠. 부모도 아직 제자가 아닌데 자녀를 제자로 키우는 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부모도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자녀를 어떻게 하라니까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열심히 하고, 아닌 부모들은 아우 목사님 나 그렇게 못해요 이러고 아예 양극화가 벌어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말의 원죄의 뜻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이 자녀를 제자로 키워내는 게 아니고요, 한 교회 공동체가 자녀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겁니다. 각 가정은 연약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면 강력한 가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가정예배 사역을 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지쳐 있다면 교회에서 또다시 일으켜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까먹은 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번 다투고 나면 가정예배 하자고 말하기 민망해지고 승질 이만큼 내고 나서 찬양하자니 안 되겠고, 한 주 미루고 두 주 미루고, 그러다 보면 옛날엔 했었는데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교회에서 가정예배 드리자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다시 하자 이야기하고 또 동기부여받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이게 문화가 되는 거죠. 부모 세대가 함께 자녀 세대를 키우는 것이 신앙교육의 방법론이고요. 그 방법의 핵심이 가정예배입니다. 자, 가정예배도요, 여기 이렇게 많은 여러 세대가 함께 계신데요. 이번에 이렇게 가정예배 세미나를 전교인으로 하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목사님 탁월한 안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요, 가정예배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만 하고 우리는 애들 다 키웠는데 뭐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가정예배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른 세대의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기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래 우리도 가정예배 해야지라고 느끼지,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다 키웠어요, 졸업했어요 라고 하시면 어린 세대들은 너무 힘든 거죠. 이 가정예배 사역은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함께 자녀 세대를 키워가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영적 경험의 제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밀리맵이라는 건데요, 신앙 지도,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다룰 건데, 이런 신앙의 각 단계들을 설정하고 어른 세대도 어린 세대도 다 함께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는 그래서 교회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같이 모인 교회로 예배드리죠.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러면 집에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 예배의 처소로 삼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지원하는 거죠. 연약해져 있는 분들을 권면하는 거죠. 목양을 통해 다시 해보자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이드를 만들거나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가정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신앙 형성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Nothing Less라는 책인데 미국 라이프웨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2,000명 정도 되는 기독교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 년간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아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 제일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보죠. 여기 영어로 돼 있는데 2,000명의 기독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신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가 여기 별표 친 이 부분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1번이 정기적인 성경 읽기예요. 집에서 교회 말고요, 교회보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나중에 몇십 년 지나 보니까 교회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뻔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30년 후에 이 교회당을 지키고 있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성경을 읽는 것. 2번째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몇십 년 지나 보니까 교회에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3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한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봉사했던 사람 아이들이 나중에 돼 보니까 교회에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든 게 패밀리 팔루자라는 사역인데요. 요거는 그 페닌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들만이 지금 담임하고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티안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메가처치예요. 지금 출석이 26,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레이버데이, 그 노동절 공식적인 연휴날 교회 마당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에어바운스 같은 거 막 엄청나게 갖다 놓고 먹을 거 티켓 주고 하면서 우리 옛날에 하던 뭐 운동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교회 사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사역을 합니까? 2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을 섬기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가족이 같이 지역을 섬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행사에 가보면 물을 나르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카트를 운전하고요, 아들은 옆에 앉아서 물을 배달을 해요. 티켓 부스에 가면 엄마가 티켓을 세고요, 딸이 티켓을 받고 그거를 내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 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잘 못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왔어. 앉아. 선생님 다 해줄게. 앉아만 있어. 여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이 아이들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아이들이 손님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아이들이 의자라도 나르고 청소라도 하고 교회가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지 않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플로리다에 가면 패밀리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학교에 그 학과장이었던 분이 담임으로 가서 800명이었던 교회가 10년 사이에 6,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걸 목표로 계속 작은 교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강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줬어요. 그 영아부 아이들 교사가 유치부 가정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간식을 갖다 줘요. 그게 그 아이들의 섬김이에요. 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불 켜고 끄고 하는 걸 해요. 의자 정리를 해줘요. 그게 그 아이들의 교회 섬김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 넘어가면 대학부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 섬김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십시오. 많이 시키셔도 돼요. 아이들은 청소를 재밌어합니다. 왜요? 칭찬해주면 되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좋거든요. 자,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게임만 한다, 뭐 놀러만 다니고 이런 자극적인 것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있는 게 더 좋아해요. 아이들은 아직 오염되기 전인 좀 순수한 애들이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놀아주니까 게임하고 놀죠. 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건요, 엄마가 웃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기쁠 때는 아빠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신앙 형성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찬양하기예요. 찬양을 정기적으로 했던, 집에서 정기적으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 지나면 교회에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찬양을 틀어주는 것 매우 좋고요. 배경음악 같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차에 다니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도 매우 좋아요. 제가 공부할 때 미국계 탐방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면 차로 10시간, 15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에 방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4살, 2살, 5살, 3살 이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에서 찬양을, 가져간 CD가 2개밖에 없어서 2개를 돌려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중에 그걸 부르는 거예요. 말을 익힐 때 찬양으로 익히기 시작했죠. 그런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각인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찬양하기. 마지막, 단기 선교 동참하기입니다. 단기 선교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죠. 가족이 함께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만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해본, 국내 선교도 괜찮아요. 어떤 곳에 가서 함께 섬김을 해본 경험. 초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단기 선교를 함께 간다. 너무 좋죠. 가족들이 함께 선교를 간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모두 합친 결과물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에 뭐 합니까?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읽죠. 서로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갖죠. 같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섬김의 시간도 같이 갖죠. 그래서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하면 가정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가정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건 반쪽짜리 신앙일 가능성이 높아요.
외식적인 신앙.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든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은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찬양하는 그 얼굴 표정, 그 목소리 톤,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듬거렸던 그 모습, 그런 작은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영적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게 믿음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통의 시간, 어떤 자녀를 훈련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정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 자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의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입니다. 자, 가정 예배 이름에 답이 있어요. 가정이 뭐죠? 가정은 집이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순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자녀 교육이나 부부간의 뭐 소통이든지 다른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겠다는 욕심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예배 안에 들어오면 변질됩니다. 가정 예배는 순수한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의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가정 예배의 기준도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집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가정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가정 예배가 기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예배 드릴 수 있죠. 자, 주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교회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있죠. 장소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은 혼자 딱 오셨다. 그럼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한 명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10,000명이 있어도 똑같은 예배예요. 더 큰 예배, 더 위대한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다 예배죠. 자, 집에 흩어져 드리는 교회가 돼서 예배 드리는 게 가정 예배예요.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족이 다 모이면 아우 해피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힘들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빠는 늦어요.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요. 사춘기가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 보려고 남편을 막 조르고 퇴근을 일찍 하게 시키고 아이들 안 하겠다는 애들 뭐 통닭 사주겠다고 막 해가지고 꼬드겨 가지고 딱 앉혀놔요. 그러면 예배가 될까요? 억지로 앉았으니 애들은 언제 끝나요? 뭐 말씀 안 읽을래요? 기도나 시키지 마세요. 남편도 언제 끝나냐고 다음 주에 나 못 온다고 뭐 이러면 막 승질이 막 나죠. 예배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러요. 그리고 뭔가 하나 툭 터지면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전쟁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영유아 아이들이 있던 가정도 이 아이들이 내 손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구르고 떠들고 딴짓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는 내가 먼저 드려야 돼요. 나 혼자라도 우리 집에 정해진 시간에서 생활신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계시다면 가정 예배 드리기 제일 좋은 상황인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 쉬우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3번. 아니 우리는 신앙이 출중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여보 우리 매일 예배 드립시다 하시면 최고인 겁니다. 매일 저녁 8시든 9시든 부부가 같이 거실에 앉아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보신 분만 알아요. 저도 이 가정예배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엄마, 애들도 사춘기, 이제 대학생 되고 고등학생이어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가정예배 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거실에 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집 명의가 엄마 명의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집인데 눈치를 보냐. 그냥 당당하게 예배 드리셔라. 길지 않잖아요. 가정예배는 짧게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앉아서 혼자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저는 얘기 드려요. 큰 소리로 말씀을 읽었어요. 방에서 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꿋꿋하게 통성까지 기도까지 하고 마쳤어요. 다음 날 또다시 예배 드리는 거죠.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구박을 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나 예배 드릴 거니까 20분만 나 가만히 놔두라고. 나 이 정도 줄 수 있지 않냐고. 여기 내 집이라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이 됐는데 이제 가족들은 포기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승질이 이제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2주 동안 내가 혼자 예배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봐? 이게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이 터져라 막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이제 나온 거죠. 엄마 미안해, 내가 같이 할게.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첫째가 나오고 남편이 같이 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집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드리고 6일은 혼자 드리고. 다른 가정도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자녀 셋이 있고 엄마가 신앙이 열심히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아빠는 모태신앙인데 다 못해요. 그래서 가정예배도 나 가정예배 드리는 건 좋아. 근데 나는 건드리지 마 이러고 집에 있는데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되게 이 예배를 잘 인도를 했어요. 애들하고 막 웃고 재미있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2주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엄마가 용기가 나서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남편이 틀렸다 한번 한 거예요. 엄마가 음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듣고 있던 게 걸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연약해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가정들 가정 예배 안 드릴 이유 찾으려면 100가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도 다 제외시키고 나 혼자라도 내 가정을 예배의 전소로 만들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디자인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 더 간증을 할게요. 그 어떤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 이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남편도 떠나고 먼저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살고요. 근데 이분이 가정 예배에 이제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가정 예배할 때는 저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감사 노트를 적으시라 그래요. 혼자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혼자 나눔하고 이러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 노트를 적으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날마다 감사 노트, 기도 노트를 적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예배하시다가 소천하셨죠. 자녀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거기엔 온통 눈물 자국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매일매일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할머니는 진짜 예배자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혼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렸구나. 그게 그 가정을 완전히 바꾸는 간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 예배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 가정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면 흩어져서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집에로 흩어져서 떡을 뗐다고 했어요. 그건 성전에서도 예배자였고 가정에서도 예배자였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자,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쉽고 짧고 즐겁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쉽고 짧고 즐겁게. 서든 세미너리의 도널드 위트니 교수가 이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가정예배는 10분에서 15분, 말씀, 기도, 찬양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가정예배 드리면 얼마 정도 드리셨어요? 제가 요 세미나 할 때 한 아이가 저한테 그 상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설교를 1시간씩 해요. 우리 아빠 좀 알려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정예배 1시간씩 설교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1시간 설교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아이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인식만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 가정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설교는 짧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요약해서 엑기스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막 모세 갔다가 다윗 갔다가 다시 모세 갔다가. 그게 아빠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러면 가정예배는 못 드려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10분씩 일주일 드리는 게 60분 한 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가정예배는 컨텐츠 내용이 남는 게 아니고요, 가정예배 드렸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 아빠가 전해줬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분 있으세요? 제가 한 분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옆에 교구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가정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거나 막 회심이 터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남는 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예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바쁜데도 매주 가정예배를 지켜낸 분입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실하려고 부담을 느끼고 한번 하려고 막 진액을 다 쏟는 그런 가정예배가 아니라 시작은 쉽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쉽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한번 모이는 게 부담되고 한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게 되면 금방 안 하게 되는 거죠. 가정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안 온다. 상당수 이유는 기도시켜서예요. 설교시켜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도, 찬양 이 순서가 약간 미국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우리는 뭘 하든 찬양 먼저 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널드 위트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정예배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교재가 좋은지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예배를 할 때 교재나 커리큘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휘트니 교수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예배에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 글씨입니다. 누군가 찬송을 고르고 기도 방식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읽다만 성경 본문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냥 커리큘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펴서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끝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커리큘럼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게 더 원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커리큘럼이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 여러분이 어떤 본문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 정해준 것을 하면 제일 편하죠. 그런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가정 예배의 큰 줄기는 4가지입니다. 찬양, 말씀, 감사, 기도예요. 자, 찬양 시간은 찬양하는 거죠. 찬송가 중에 해도 되고요. 다른 복음성가 중에 해도 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도 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해도 돼요.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찬양을 하면 돼요. 한 곡을 해도 되고 2곡을 해도 되고 100곡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항상 했어요. 가정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정예배 드린다 얘기하고 시간 되면 저랑 아내랑 앉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러면 이곳에 오소서 할 때쯤 되면 애들이 이곳에 와요. 갖고 앉는 거죠. 그렇게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이 나오면 아이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장을 읽어도 되고요. 5장, 10장씩 읽어도 됩니다. 이때 큐티를 깊이 하고 큐티 나눔을 좀 하시는 가정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리다면 1절이나 2절 정도 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아이가 아직 글을 모르면 엄마가 말해주고 아이가 따라하고 이거를 한 2절 정도를 암송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돼서 글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1장 정도를 같이 읽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이 좀 컸다 이러면 저희 집은 지금 5장씩 읽거든요.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럼 5장을 3절씩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럼 애들은 그게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눔 시간, 설교 시간, 질문 시간은 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없어도 가정예배가 됩니까? 됩니다. 괜찮습니다.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이드를 줘서 여기 이렇게 설교문을 써놓잖아요. 그거를 쭉 읽는다. 괜찮긴 한데요. 애들은 지루해합니다. 다 써있는데 뭐하러 또 읽어?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읽으라고 권유를 잘 안 하고요. 부모님이 설교를 가장한 잔소리하는 것도 금물 못하게 하고요. 또 질문도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질문은 언제나 학습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려있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질문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성경 자체보다 부모의 질문에 머리가 딱 가요.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게 아이가 바로 고민하게 되는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 자체를 묵상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가이드를 제작할 때 질문을 주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 자체만 놓고 질문은 안 합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그럼 대답해 주면 되죠. 질문은 학습자에게서 나오는 게 살아있는 질문인 거예요. 대신에 그때 잘 됐다 이거 가지고 30분 설교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아이가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은 이 가정예배 시간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규장에서 하는 303 암송학교, 저는 거기 구기 장학생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은 그래서 303 암송학교 가정예배로 암송 가정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같이 선포하고 계속 반복해서 5절, 10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물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에서만큼은요, 말씀 자체가 말씀하게 해도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그 아이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린 그걸 믿죠.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나누거나 너 뭘 느꼈어? 빨리 말해봐. 이렇게 안 하셔도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한 주, 두 주, 세 주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감사 시간인데요. 감사 시간에는 오늘 하루 동안이나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서로 가족에게 감사한 것 하나씩 나누게 시킵니다. 이때는 중요한 거는요,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게 감사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 집에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둘째가 이 부분을, 얘는 좀 어렸을 때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걔한테 얘는 이건 에어컨이 됐어요. 핸드폰이야. 그래도 아니야, 에어컨. 핸드폰이라니까 아니야, 에어컨. 이러던 애예요, 저희 둘째가. 그런데 가정예배 시간에 자, 우리 감사 나눔 해볼까? 너는 뭐가 감사했어? 이랬더니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얘가 아다뜨뜨뿌뜨뿌뜨따 이러는 거예요. 감사 고백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 자식이 어디서 장난을 치고, 이 신성한 예배 이러면 다음부터 말 안 합니다. 그때 그래? 엄마는 뭐가 감사했어요? 하면 돼요. 그럼 엄마도 아다뜨뜨 안 하겠죠. 엄마는 제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가면 이 아이가 스스로 그만둬요. 이게 재미없구나. 근데 그거를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가정예배 안 와요. 그렇죠? 가정예배에 왔는데 혼나는 시간, 잔소리 듣는 시간, 그럼 안 오죠. 여러분도 만약에 성경 공부하자고 불러놓고 계속 잔소리하면 바쁘실 거 아니에요.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가정예배는 지적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신 모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래야죠. 때로는 아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래? 그렇구나. 아빠 기도할게. 그래, 너가 힘들겠구나.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그걸 다 따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우선 예배 끝내놓고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시간에는 아이들도 한마디씩 하고 엄마도 아빠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감사를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감사하는 모습을 이 시간에 보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가게에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감사한 이야기들. 아빠가 직장 상사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직장을 때려칠까 하다가 너희 때문에 안 때려줬어. 감사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엄마 아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은 한 마디 두 마디씩 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면 이 감사 시간이 점점 늘어요. 나중에는 이 감사 시간이 충만하게 늘어지면 30분, 1시간, 2시간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감사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 하겠다고 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한다? 그러면 밥 채야죠.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며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도 그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은 형성되는 거라 그랬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합심기도. 저는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이들의 귀에, 내리에 기도 소리를 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아이의 심령을 만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해도 되고요. 때로는 뭐 아이를 끌어안거나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되고요.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1, 2, 3, 4번을 진행하면 10분에서 15분, 길면 20분 정도면 끝나는 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가정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가정 예배는 회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20분, 15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또는 진짜 큐티를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들이 서로 일어나서 그래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 우리 큐티를 한 30분 정도 묵상하고 나눔하는 시간에 갖자.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돼요.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 예배는 없어요. 감사 나눔도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회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 100가정이 있다면 100개의 가정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우시다면 혼자서라도 하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면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라도 시작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가정 예배를 제가 설명할 때는 가정의 공기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의 공기. 가끔 가면 냉랭한 집이 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등골이 오싹한 집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 집. 그런 집을 바꿀 수 있는 건 대화 기술이나 어떤 인간적인 심리적인 치료 요법이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로 따스한 성령님을 가정에 초청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할 때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그 따스함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면 냉랭하던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어떤 노부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두 분만 사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하는 거죠. 보일러 덧댄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가정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느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배가 쌓여 있는 곳, 눈물과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을 영혼이 알아요. 그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랑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신흥교회에서 교회가 같이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가정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주보에 요 그림이 있어서 3월부터 가정 예배 시작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이 세미나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세미나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져서 그 예배가 만드는 기도와 그 예배가 만드는 은혜가 이 예배당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을 나갔을 때 은혜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교회 말고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져가고 가정에서 예배한 은혜를 이곳으로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죠. 여러분, 쉐마는 어떤 질문법이나 교육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쉐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거든요. 어떤 게 반복됩니까? 때든지예요. 때든지. 부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자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도 매주자와 그 테필린을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를 이마에 메고 손목에 매서 언제 어디서든 이 시계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상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영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일상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 예배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일상에 복음을 심는 작업.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우리 가정에 복음적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가정 안에 복음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도요, 율법적으로 앉아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고요, 복음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림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두 개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아래쪽 중간에 밝게 있는 것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중범죄자였어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반대로 이 여인의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거기에는 죄를 지어서 대제사장에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큰 동그라미가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큰 그 멋진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범했다. 너는 이런 잘못을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전혀 다른 복음의 방식을 제시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복음으로 대하셨죠. 이게 우리의 가정 안에,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용서와 기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그냥 불쌍하니까 봐줄게, 너 지옥 가는 거 너무 안 됐으니까 천국 가게 해줄게, 뭐 이런 정도의 용서가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기대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또 죄 지을 건데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죠. 하지만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엔 이 복음적 문화가 있으십니까? 복음적 문화가 있으십니까?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래 괜찮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빵점을 맞아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에 되게 익숙해요.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데 익숙하죠. 하지만 복음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자, 가정 예배도 안 오는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율법적인 문화가 됩니다. 아직 안 왔어도 괜찮다고, 넌 올 거라고 얘기하고 나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내일은 같이 합시다, 다음 주에는 같이 하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주는 거죠. 가정 예배에서 아이가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걸 털어놔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가정 예배에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안 온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평소 때 같으면 욱하고 승질 날 수 있는 건데 가정 예배 시간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용서 받아봐야 복음을 알죠. 맨날 집에서 지적질 당하고 혼났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그 아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아빠 엄마가 나를 품어주는 그 경험을 한 아이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죠.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을 체크리스트 만들면 안 돼요. 했고 너 이번 주에 잘 살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야 하고 복음으로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Families and Faith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전수를 연구를 했어요. 기독교 가정들도 연구하고 또 이단인데 그 다음 세대 신앙률이 올라가고 있는 몰몬교를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도대체 신앙 전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종교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지원적인 양육 방식이다라고 결론 내려요. 여러분, 이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신앙 교육을 하고 좋은 교사가 훌륭한 커리큘럼을 사용해야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은 따뜻함으로 전해져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전수하는 거예요. 손에서 손으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해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해져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격과 인격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에서 나는 부모님이고 너는 자녀이니 내가 가르치는 걸 네가 들어야 한다라고 접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이가 나와 동일한 예배자로 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가정 예배를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누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3월부터 하고 뭐 시상을 하고 중직이라고 목사님 막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려는 마음은 아니시죠? 부모님이 먼저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집에서 찬양하는 게 막 좋아야 돼요.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막 행복한 그 마음이 나의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그래야 나의 가족들이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시편 78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노래합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감격이에요. 하나님을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했어요. 여기는 기대가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거라는 기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정예배 정의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이 네 가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과제를 내드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과제입니다. 한 주간 가정 예배를 한 번 이상 드려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복음적인 예배. 여러분이 혼자서도 괜찮고요. 부부만 하셔도 되고 또는 엄마랑 딸만, 엄마랑 아들만 하셔도 괜찮고요. 자녀들만 해도 됩니다. 부모님 안 하면. 가족이 함께 하면 제일 좋고요. 한 번 이상 정말 기쁨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방법론, 구체적인 인도법과 또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애주기 신앙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세워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